예, 오후 말씀을 우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과연 말할 것인가? 이 다윗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해 바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형편을 잘 이야기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 물었고 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의미란 무엇이냐? 다윗이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윗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자기의 모든 형편을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야 되고 또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야 되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몸소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에게서조차도 다윗은 결코 그들을 의지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윗이 그 어떤 마음이 보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약한 형편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그 마음이 공허하며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인생은 참으로 가난한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참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하여 준 그일라 사람에게조차도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참 자기의 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아주 외로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과연 이제 다윗이 결국은 또 자기 그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것조차도 또 누가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그만 멈추었습니다. 다윗이 참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그런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일라를 치는 일을 가지고 사울에게 물었다면 어떤 일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울에게 그일라를 칠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랬다면 사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보라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이 분명한 전쟁터로 보내서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아니면 네가 뭔데 내가 나가리라, 나는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고 사울이 또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뿐이고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매우 좋은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말을 구태여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지금 다윗은 맞이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산골짜기에도 머물렀지만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볼 때 다윗이 막 피해 다니고 아주 지혜롭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셨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다윗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알지만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상금을 걸었을 겁니다. 전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고 또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가지고 세금도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땅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보상을 내립니까?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사울은 아마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현상금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 왕에게 모든 정보가 들어오니까 요나단도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보다 먼저 요나단이 그 광야에 있는 그 수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 의지하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친 것은 다윗보다 먼저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몇천 명의 군대를 일끌고 있지만 블레셋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자기 부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칼을 드는 소년, 애를 하나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휘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나단이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속마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며 다윗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너를 이어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을 자기 아버지도 잘 안다 이거죠. 잘 아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말이지 천하 그 참 몹쓸 여자로 만들어가면서 그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건 미쳤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그 히스테리를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을 사울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믿음의 말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언약을 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나단을 떠나보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은 정말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란 게 뭡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사실은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가르치면서 법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전도 많이 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흘리는 이런 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나는 너를 이어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나단이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워하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분명히 죽일 것이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는 열심히 도만 댕겨라. 이렇게 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결코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이 말처럼. 다윗은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너를 결코 못 죽인다. 죽일 수가 없다. 왜? 네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떼놓고 살아도 되나?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만 보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 다윗 아닙니까? 그일라 사람에게서까지 배신을 당하고 도망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윗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전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또 헤어졌습니다. 자, 그때 또 참 보십시오.
이 다윗이 숨어 있는 10이라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카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상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숲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숲풀이 어디냐?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길라 산 숲풀이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좌표를 완전히 찍어줬습니다. 그리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참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백성이 사울을 불쌍하게 여겼다고요? 사울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다. 자기가 불쌍한 처지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게 뭡니까? 왕의 자리 아닙니까? 뭐가 불쌍하단 말입니까? 불쌍하게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복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편에 서야지요. 구원의 편에 서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복을 받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사울이 말하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구원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사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저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사울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일 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이 그 손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선지 노릇을 했다고? 네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악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사울이 말하는 하나님, 사울이 말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에게 쏟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래서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가 사울의 지혜보다 훨씬 높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 아래서 다윗은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꾀를 내어서 다윗이 어떤 훌륭한 작전을 펴므로서 사울의 손길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다윗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겁니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 다윗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만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그 허무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을 법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고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사울에게 알려줘도 사울은요 절대로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그일라 쪽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울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마온 광야 아라바에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있죠. 또 사울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그 다윗에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점점 이제 거리가 좁혀집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급히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전령이 사울에게 쫓아와서 급히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냥 다윗을 이쪽 저쪽으로 숨어라도 하시지만 지금 또 이 방법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것을 거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 이게 이제 분리하는,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계속 자기 가던 길로 도망을 가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또 다른 점이 나타나죠. 그 다른 게 뭡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냥 사울은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대패하겠지 아닙니다. 사울이 이기고 패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현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겼던 졌던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 됩니까? 사람의 탓이 됩니다. 다윗의 탓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것도 누구의 탓입니까? 자신의 탓입니다. 자신의 성과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분명해야 되지, 블레셋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심이 되어야 되지 사울이 이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사람의 땅이 되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곳에서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 땅, 바로 그 땅에 왔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몰랐던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죠. 오늘 여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저 군사들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을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또 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셨을 때에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인지, 약속의 나라인지, 언약의 나라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인지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오늘 다윗의 믿음과 또 사울의 불신앙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